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제수도 하나는 그 오른쪽에 하나는 그 왼쪽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백성들은 서서 지켜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심지어 예수를 조롱하여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다지 자기가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구원하라지. 군인들도 와서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신 포도주를 드리되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라면 어디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시지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머리 위에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적힌 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제수 중 하나가 예수를 모독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그러나 다른 제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똑같은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짓이 있으니 마땅히 받을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잘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이제 이재훈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만찬과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6월절 식탁을 나누시는 가운데 제자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찬을 제정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의아했고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가룟 유다가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니라. 그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떼어 주시며 내가 떡 한 조각을 떼어 주는 이가 바로 그라 말씀하셨습니다. 배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식탁 습관에 식탁에서 떡을 한 조각 떼어 주는 사람은 그 식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는 사인입니다. 주님의 성찬은 자신을 팔아넘긴 유다에게 바로 그 유다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유다와 같은 저희들, 빌라도와 같은 저희들,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같은 저희들에게 바로 주님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유다를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받는 이 떡과 잔은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 주신 것처럼 죽어 마땅한 이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 은혜의 식탁에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먹고 마시는 복된 성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떡을 받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기누리니 주님께 모든 영광하기를 주님의 떡을 내가 얻으며 주님의 차를 내가 마시고 근신의 짐을 벗어버리니 그들이 식사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우리가 받은 이 작은 떡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양식을 구하며 때로는 그 양식 때문에 절망하며 우리의 배를 우상으로 삼아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떡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육신의 생명만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몸을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이 떡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그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양식에 참여하는 영혼마다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보좌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인간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인간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고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고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받은 이 잔은 주께서 죽음으로 세우신 새 언약의 피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허물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그 죽으심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자들에게 한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새 언약의 보혈입니다. 보혈의 능력은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며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심각한 영혼의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지시며 고치시며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잔에 참여할 때 그 새 언약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죄의 사함의 은총이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죄악의 습관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고침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고쳐 주옵소서.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새 언약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 다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용서받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죄와 허물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잔에 참여할 때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그늘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모든 절망과 아픔과 상처와 미움, 그리고 열등감과 교만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심각한 마음의 문제와 질병, 주여 고쳐 주옵소서. 내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고쳐 주옵소서.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가룟 유다에게 주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속에, 믿지 않는 영혼 속에, 확신이 없는 가족 속에, 자녀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믿음으로 주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신 이후에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향했다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찬송하며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찬송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십자가상의 7마디, 가상칠언이라 합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그 호흡이 끊어져가는 그 순간이셨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짧고 짧은 그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는 인류의 역사를 대속하여 죽으신 메시아의 고백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고백이요, 우리를 진정 사랑하신 한 인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7마디 말씀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기도로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 땅을 마무리하면서 또한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못 박혀 있었고 예수님의 발은 또한 못 박혀 있었기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은 기도하셨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몸조차 움직일 수 없는, 그리고 우리의 호흡마저 식어져가는 그 순간에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 이 땅을 우리가 언젠가 떠날 때 우리의 호흡이 점점 끊어져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마지막 그 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7마디의 말이 주님께 대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되게 하시고 가장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는 이 땅의 영혼들을 품는 기도였습니다. 그 7마디의 말씀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은 죄인을 향한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용서의 기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그들은 로마 군병들을 가르치는 것이겠죠. 보다 넓게는 예수님을 함께 조롱하고 있는 무리들이겠습니다. 더 넓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몬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 구경꾼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향하여 예수님은 용서를 구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고통이 심할수록 자기중심적이 되기 쉽습니다. 고통이 심해질수록 자기에게로 향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극심한 그 순간에
주인을 향하여 자신을 못 박는 그 불의한 자들을 용서하시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주님의 사랑입니까? 자신을 못 박는 자를 향하여 심판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공의로 심판해 주십시오. 자신을 못 박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강구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루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에게 많은 사람들을 몫으로 나눠주고 강한 사람들을 전리품으로 나눠주겠다. 그가 자기 목숨을 죽음으로 내던지고 죄 지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으며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죄 지은 사람들이 용서받도록 중재를 했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말씀. 죄 지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도록 중재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죄 지은 사람이 용서받도록 중재하시는 예수님, 이것이 바로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평소와 다른 예수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죄의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내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분노를 일으키고 그리고 참남하다 여겼던 것은 당신이 누군데 죄를 용서하냐 이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에 죄를 용서하실 수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를 선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죄 용서를 그냥 선포하시면 되는 분이 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죄인들과 같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죄인이 되셔야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중재자의 역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화목제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 죄를 변호하실 수 있는 까닭은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속제물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그 무지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지한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그 동사의 원형을 보면 한 번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의미 어떤 의미로 가상 7원인지 8원인지 10원인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가상 7원이라는 말도 합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단 한 번만 이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며 비틀거리며 걸어가실 때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군병들이 내리치는 그 모세의 손과 발이 찔려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이 기도를 반복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고 로마 군병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좌우편에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대로 죄수 중에 죄수들의 한 사람으로 헤아림을 입었다는 말씀처럼 좌우편에 함께 못 박혀 죽는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죄수들은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좌우편에 있던 그 강도들도 예수님을 함께 조롱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스라엘 왕아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우리가 보고 믿도록 해보아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두 사람도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있었던 두 강도 모두가, 두 죄수 모두가 함께 예수님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2절을 보시면 39절의 말씀에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하나가 예수를 모독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십자가상인 한 죄수가 예수님을 모독했을 때 4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40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똑같은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짓이 있으니 마땅히 받을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잘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자,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좌우편에 있는 죄수가 함께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한 죄수는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한 죄수는 모독하는데 한 죄수는 그를 오히려 꾸짖으며 이분은 잘못한 일이 없는 분이다. 나무라고 있는 모습.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어떻게 함께 양립될 수 있을까요?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은 둘 중에 한 문서는 틀린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처음에 두 죄수는 예수님이 자신들과 동일한 죄를 지어 주어 마땅한 죄인인 줄 알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그 용서의 기도, 그의 좌우편에 함께 못 박힌 그들은 아마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기도를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간구하는 그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들을 때 그중 한편 죄수가 변화된 것이죠. 도대체 저분은 누구이길래 자신을 못 박는 일을 용서한단 말인가? 그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그를 감동한 것이죠. 자신의 죄를 회개조차 하지 않고 있는, 죽음의 목전 앞에서도 다른 죄수를 모독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죄수의 그 강팍한 마음, 그 흉악한 범죄자의 견고한 진과 같은 그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그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그 마지막 최후의 만남 속에 있던 죄수를 변화시키신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용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용서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심지어 그 사람이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그 영혼을 붙잡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의 중보를 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며 그 영혼 속에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셔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용서의 기도가 이 죄수를 구원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이 죄수의 회심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이 구원을 간청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할 때 예수님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동일하게 연약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강한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에게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동일한 모습으로 피 흘리며 연약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많은 정보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오랜 생활하면서 많은 기적을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을 향하여 군병들과 그 지도자들이 조롱하고 있는 그때에 그러나 그의 영안이 열렸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랜 시간 수련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내 지능으로, 내 교양 때문에, 내 판단력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누군가 우리가 용서받기를 기도했기에, 누군가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중보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간구하는 중보의 간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중보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중보의 사역입니다. 지금도 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요한일서 2장에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빌라도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끊임없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의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통해 선교를 통해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믿게 하는 것 아닙니다. 바로 용서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게 했다. 교만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내일 큐티 본문에 보면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이후에 그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었던 로마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일 본문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지켜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의로운 분이셨다. 의로운 분이셨다. 사형을 집행했던 집행관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분은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백부장만 이 기도에 응답됐을까요? 아니죠. 이 용서의 간구의 기도는 계속 응답되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죄사함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일에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가 역사된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랬죠. 베드로가 착각하면 큰일 났을 겁니다. 베드로가 언변이 좋아서 수천 명이 회개한 것일까요? 그가 갑자기 설교학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언변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로 인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신 거죠. 수없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를 깨닫고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게 된 것,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그 용서의 중보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이 가신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이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을 수 있을 때, 아버지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쉽게 일어나는 것은 정죄와 판단과 심판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의 역사의 심판자인 것처럼, 모든 사람의 재판장인 것처럼 우리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심판자가 됩니다.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조롱하며 판단하며 정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때로 법을 어기고 때로 잘못을 행해서 감옥에 가고 뉴스에 나고 이런 사람들 보면서 나쁜 소식을 들으면서 즐기는 영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공정한 법의 집행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를 구하는 마음, 그 영혼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의 중보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들을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이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이 증거되어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용서로 변화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강력한 법으로 세상을 공포에 떨게 하면 세상이 변화될 것 같습니까?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용서의 복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에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하여 용서했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과 얼마나 닮았습니까? 자신을 돌로 치려 하는 자를 예수님은, 스데반 집사님은 해같이 밝은 천사의 얼굴처럼 밝게 빛나며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간구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바로 용서의 기도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이 예수님 닮은 기도를 허락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하는 중보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 변화되는 영혼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강팍하고 흉악한 사람은 왜 그렇게 사는지 아십니까?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아니, 변화될 생각도 안 하는데 어떻게 먼저 용서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도 변화됐다면 이 땅에 어떠한 흉악한 범죄자도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면 은혜의 복음은 그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 용서의 복음을 우리 자신이 깨닫고 체험하고 또한 중보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용서의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용서를 체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상에서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한없는 용서가 나에게 부어짐을 믿습니다. 나의 의로 내가 감당해야 될 죗값을 치르지 못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용서만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기도 주 앞에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용서의 간구에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용서의 기도로 인하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용서하시며 이미 십자가 안에서 용서하시며 그에게 떡을 떼어주신 주님, 주여 나를 용서하시며 받아주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주의 십자가의 은총 아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용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주의 한량 없으신 용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증량할 수 없는 은혜,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우리의 어떤 죄와 허물도 용서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그 은혜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주 앞에 담대히 나와 아버지의 용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죄악인지도 모르며 주님 앞에 범죄했던 저희들, 이제는 아버지의 용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의 용서로 이 세상이 변화되듯이 주님의 그 용서의 중보사역에 참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의 약한 정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수많은 범죄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 탐욕과 우상 숭배가 있는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반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범죄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악한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무지한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악한 대로 이는 사단의 종이 된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용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 가운데 편만에 있는 모든 뿌리와 음란과 거짓과 도둑질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세력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용서가 이 땅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총이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궁유를 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 용서하는 마음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시대반 집사님과 같이 나를 향하여 비난을 퍼붓고 음해하고 끌어내리고 사실을 왜곡시키고 내 마음속에 원수로 접어든 이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용서의 영이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드린 그 중보의 기도의 결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나를 붙잡고 있는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람을, 그 사건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부르짖으면서 용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 유승부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억제히 힘들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 도저히 내 마음으로는 용서하기가 너무나 싫은 하나님, 그 내가 붙잡고 있는, 아니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하나님, 내 인생의 삶 속에 주님 나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용서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 미움과 분노와 화로 가득 차 있는 이 중에 그 얼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되어지지 않사오니 십자가에 나를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주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 것 같이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주를 바라보며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주여 나도 용서하게 하여 주십시고 그래서 나를 얽매이는 사단의 그 분노로부터 미움으로부터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 가운데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의 자리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자리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고다의 자리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밑에 나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돌아오기도 전에 나를 먼저 용서하셨던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지켜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그 사랑으로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은 그 은혜로 주여도 용서하기 원합니다.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주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용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내 힘의 부족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틈을 주셔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켜진 것들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주께서 내게 행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사람으로, 중보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도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나도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지고, 그 십자가 가지고 주여, 나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께 돌아오기도 전에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주님께서 7번만이 아니라 수없이 되뇌이며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자기를 배신해 파는 유다에게 가장 귀한 사랑의 떡을 나눠 주심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내 직장에서, 내 사업처에서, 하나님, 교회에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에서, 하나님, 나도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의 기도를 두 손을 높이 주께 들고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심령으로 주님, 주여,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내가 가롯 유다요, 내가 빌라도요, 내가 주를 부인했던 베드로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는 주의 큰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나도 주의 십자가 붙잡고 용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주고 영문 밖에 주께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직장에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그 골고다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진실로 반목과 지시와 미움과 분노만이 가득한 이 나라 가운데 용서의 자리에 쓰는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자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죄인입니다. 주여, 저희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 큰 은혜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망 것들을 깃들어 부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용서의 목자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용서의 되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주님께 나갑니다. 그 은혜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그 은혜로 주 앞에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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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은혜, 그 십자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룟 유다보다 선한 것이 없고 빌라도와 별 다를 바 없는
너무나 무익하고 부끄럽고 죄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는, 나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과 같이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중보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금요일, 다시 한번 나도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 영문 밖에 계신 주께로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드린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용서의 중보자로 쓰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